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2장 40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정철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술교회 정철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새만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한 5개월 만에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또 앞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해 주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해 주십시다. 네, 저희는 현재 고국인 한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이 미국의 시카고 지역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새마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수십 년 정도 꽤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면 가끔 옛날 한국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때로는 이렇게 식재료를 사서 해먹기도 하고, 특히 집에서 먹기 힘든 음식일 경우에는 주변에 이렇게 한식당이라든지 가가지고 시켜서 그렇게 먹곤 하죠. 근데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번씩 먹다 보면 참 먹고 싶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맛이 한국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맛이 아닌데 그 옛 추억의 맛을 따라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돼지국밥이나 순대국밥을 좋아해서 그 국밥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이런 국밥을 파는 식당들이 있죠. 있는데 국물의 맛이 참 아쉬워서 그냥 안 먹고 말지 참아야지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능적인 욕구인 식욕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먹는 거 참 좋아하실 겁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맛집에서의 그런 먹방이나 또 요리 프로그램,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그런 동영상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의 사진들을 한 번씩 보느라면 직접 먹는 것은 아니어도 참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즐겁고 때때로는 우리의 없었던 입맛을 어떻게 당기기도 하고 기운을 북돋워 주기도 하죠. 이러고 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해 희노애락 모두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먹지 않고 계속 굶는다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죽기까지 할 수 있기에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차지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큰 것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도 찬찬히 잘 살펴보면 결국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먹는 것을 통해 큰 이적을 하나 보여주시고 이 이적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발단이 되는 그 큰 이적 사건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셨거나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쭉 해오신 분들은 아마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한자어로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들만 무려 5,000명을 먹인 일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저희가 읽은 본문의 전 문맥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4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4복음서 모두에 나타나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그냥 이 표적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스토리와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 과연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쪽에 요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슬라이드를 그냥 띄워주시면 제가 넘기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큰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시면 6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자신에게 오심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때가 되면 분명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친히 물어보신 거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알리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제자인 빌립을 테스트까지 하시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제일 민감한 문제, 배고픔과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이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작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럼에도 12바구니의 이 떡과 물고기가 남게 한 이 큰 기적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는커녕 자신들의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만족만을 채우기 위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 큰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워준 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확신하고 임금, 왕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아마 사람들 생각은 이랬겠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정말 잘 먹고 편하게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은 이런 헛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어이가 없고 귀찮으셨든지 이들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참 집요합니다. 그 다음 24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서 결국 예수님을 바다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서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신들의 욕심,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힘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일침을 그렇게 놓으시죠. 너희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나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배를 채우기 위해 너희 마음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포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과의 생각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영이들을 하나씩 설명하실 때 그 핵심을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먹은 떡은 하나님의 떡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32절에서 3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32절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으며 광야 생활을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떡임을 밝히며 그 다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것을 받으며 그 만나라는 떡을 하나님께 받아 먹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며 살았는데 그건 단순히 떡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시면 오늘 저희가 아까 읽었었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5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그 의미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결과로 줄이지 않는 것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도 의미상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나오는 38절, 39절, 40절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이 의미를 이 구절들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또 생명을 얻어 살았던 것처럼 내가 곧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근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나를 보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떡으로 그들을 먹이신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떡이라는 음식으로 단순히 사람들의 그런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참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을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선포하시고 전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뒤에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을 우리가 쭉 본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떡을 통해 그냥 우리의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를 예수님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참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생명과 영생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를 본다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요한복음은 우선적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수 없다거나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믿음 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좀 더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를 통해 믿음이 견고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여기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만 이렇게 한번 따로 떼어내서요. 6장 전체에 찾아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6번, 영생이라는 단어가 6번, 총 이렇게 12번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같이 함께 찾아보니까 이 생명과 영생은 헬라 원어로 보면 모두 같은 단어, 조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조에라는 단어는 바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영생은 생명이라는 단어에 그 헬라어 단어에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서 영생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요. 생명은 그저 생명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한글로 그리 바꿔 번역한 것인데요. 이를 보면 이 생명과 영생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영생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생명과 영생이 나아가는 그 초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떡을 사람들에게 먹이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소유토록 하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인 것을 볼 때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또 영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흔히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 죽음 없이 무한히 연장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나 죽음 후의 삶으로서 무한히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대비되는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에서의 그런 삶의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러한 시간의 초월성이나 시간이 없는 무시간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시간적인 영속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양적으로 무한히 지속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또 복으로 그 질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의 메시지를 정말 아주 엑기스만을 뽑아서 딱 성경의 진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영생은 꼭 미래에 죽음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현재 지금 바로 이때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를 본다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말해줍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곳곳에서 가정이나 일터나 학교나 교회나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 읽고 또 기도하며 그러한 경건의 생활의 끈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늘 바라며 소원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이 영생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서술어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지식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교제, 상대방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미디어에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이지 일대로 교제해 본 적은 없거든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치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의 그런 암처럼 그 사귐처럼 너무나도 친밀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 딱 눈빛만 보면 그 상태를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배우자를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시간이 무한정 연장되어서 우리가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사이 가운데 점점 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셔서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고 또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으로 풍성해질 때 그러한 삶이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뒷부분에 가셔서 이 떡을 먹는 것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으로 확장시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혹시 뭔가 연상이 되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자연스레 성찬으로 넘어가 성찬의 의미를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잔, 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참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참 생명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껌딱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말하며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보다 부유해지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정말 더욱 깊고도 끈끈해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고 이 생명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한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요? 그렇게 참 어릴 적에 교회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사랑방 같은 데 모여서 얘기하시는 걸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추임새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전 그때는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으로 정말 먹고 살고 계시는구나. 정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시는구나. 네, 그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이 땅에 보내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묵묵히 이루어 가도록 하신 그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온전히 그 사귐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그렇게 자주 가지지 않다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새만교회 매월 첫 주에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소 생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그 뒷문맥에 있는 말씀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메시지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 싸늘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었던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였고요. 뒤에 있는 41절과 42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자기가 무슨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냐. 요셉의 아들인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거짓말하느냐. 그렇게 사기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2절 한번 보실까요? 5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이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대하면서요. 예수님을 부정하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뒤에 60절과 61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뒤에 66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결국에 제자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다른 제자들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닌 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병이어 사건 안에 있는 숨어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적의 깊은 뜻을 사람들에게 내비치며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것에만 오히려 목말라 했던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혹시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답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없습니까?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늘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뭔가를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 늘 매여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고 자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였던 빌립에게, 저희가 아까 읽었었죠.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했는데, 이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200데나리온이 참 많은 돈인데요, 이 돈에 떡이 있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답했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 빌립처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면서 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제 삶을 보니까 이것저것이 참 얼마만큼 필요하고요,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이 일을 하려면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제게 있어야 되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그 당위성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주님의 일꾼된 자는 분명히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를 본다면 비록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삶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동행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 떡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떡은 육체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그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들처럼 우둔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더욱 힘껏 따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또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넘치는 풍성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라면 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또 바라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을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들을 편만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악하여서 순간순간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죄악 가운데 많이 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더욱 친밀히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편이 되고 또한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더욱 깊고도 즐거운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픈 존재입니다. 먹을 게 많아도 누릴 것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굶주립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러는 한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몸과 내 피, 내 살을 주겠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목마르시거든, 아직 죄의 문제가 있거든, 아니 이게 죄라는 게 무엇일까 궁금하시거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